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예. 제가 한국에서 어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자매가 와서 결혼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청년 집회에 참여하였더니 강사님이 가르치시기를, 결혼을 앞둔 자매들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조건을 그 페이퍼에 리스트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저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라. 키 180, 훈남형에 자상하고 장남은 안 되고 막내면 고맙고 같이 살 아파트 한 채는 준비해 놔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그런 형제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는 그런 형제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냐? 그리고 그런 형제를 네가 찾았다 치자. 그 형제가 왜 너를 사랑하겠냐? 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죠. 양심이 있든지 거울이 있든지 하나는 해야지. 가끔 청년부에 그렇게 킹카라는 괜찮은 형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매들이 다 그 형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매들 중에 누가 그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한 자매, 믿음이 좋은 자매, 제 경험으로는 예쁜 자매가 합니다. 그렇게 운 좋은 자매들을 제가 간혹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랑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다 적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정말 그런 형제와 결혼하게 된다는 생각,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상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왜 착하고 멀쩡한 자매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별로 볼 것도 없는 캔디 같은 자매를 눈이 뒤집혀서 쫓아다니는 재벌 3세가 넘쳐나는 한국의 판타지 드라마, 이 드라마를 보고 그만 저런 현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탈을 쓴 긍정적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긍정적 사고라는 이 표현은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바바라 에런 라이크라는 작가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이 책을 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긍정의 배신은 지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번영신학, 소위 신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전한다는 번영신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의 특징은 죄, 심판, 십자가, 천국과 지옥 같은 용어들이, 개념들이 설교에서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 자리를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성취되는 이 세상의 그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힘,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내세우는 흔히 하는 슬로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 책은 실제로는 기독교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한 챕터가 교회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이 책의 주 내용은 19세기에 신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미국의 기업계, 학계, 출판계를 다 점령하고 기독교계마저 점령해버린 이 소위 긍정주의, 긍정적 사고방식에 전능한 힘을 믿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고발하는 책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이 긍정주의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긍정주의는 한국과 같은 전 세계로 다른 나라들에도 지금 수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국의 주류 이데올로기로서 이 긍정주의는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밝다는 첫인상을 받으시죠. 우리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눈웃음을 하고 간단하게 하이 하고 또 아는 척을 하면서 날씨가 좋다느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몇 층 가느니 아유 이게 속도가 빠르니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미국에 와서 경험하는 익숙한 이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이 밝혀주는 바지요. 19세기에 신사상이 시작되어서 엄격한 청교도주의에 대한 반발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신사상이 20세기에 미국을 점령할 때에 이 미국과 유럽의 작가들의 책에서 자주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웃고 옆에 와서 침 한 척을 한다. 왜 이렇게 해픈지 모르겠다 하는 그 불평을 유럽의 작가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씁니다. 반대로 유럽에 가서 사는 미국 작가들은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웃지 않는지, 뭐가 화가 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이 긍정주의가 퍼져가던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긍정주의가 지배하는 이 미국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수잔 케인이 쓴 콰이어트라는 책을 보면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와서 수잔 너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웃지 않고 그러느냐, 계속 자기는 그런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커서 학자가 되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의 문제는 그냥 자신의 기질이 내향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의 수가 더 많은데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외향지향 문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들과 잘 지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유 있게 조크를 던질 만큼의 유머와 교양과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문화가 이 내향적인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quiet, 침묵,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quiet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런 책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미국이 지금 이 긍정주의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점령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밝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강조되는 긍정적 태도, 긍정적 사고가
이데올로기의 단계까지 주장될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죠. 그런 부작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속에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이 긍정적 태도의 긍정적 사고, 태도의 유익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 태도가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분명한데, 이 긍정주의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거의 전능한 힘처럼 이 긍정적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선교지에 계신, 특별히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예를 겪습니다. 현지인들이 아프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오는데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비타민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하고 돌려보내면 그 비타민의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통증이나 두통, 복통, 치통, 또 감기, 몸살이 이런 건 그 비타민 먹고 낫는다는 겁니다. 좋다고 말하면 좋은 줄 알고 진짜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 비타민 가지고 그 사람의 암을 치료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비타민 먹고 그 다리의 그 병균이 그게 썩는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타민 먹고 에이즈가 치료되지 않고 비타민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긍정적 태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지금 이 사회는 마치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해서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 긍정적 태도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망상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고, 고객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실적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망상에 가깝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가 긍정적 태도만 가지면 빌 게이츠도 될 수 있고 오바마도 될 수 있고 박지성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박지성 한 사람이 배출되기 위해서 수천 명의 프로에 도전했다가 문턱도 못 넘어가 보고, 심지어는 프로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벤치만 달구다가 은퇴하는 수많은 프로 선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오바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체 사회에서 정말 손꼽는 몇몇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수도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 망상이 깨어지면서 엄청난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 태도를 못 가져서 말이야, 믿음을 못 가져서 말이야, 그런 성공하지 못했냐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 병철 교수인가, 독일 카를스루에 대학의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논조는 간단해요. 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큰 프레셔를 개개인에게 주어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네가 마음만 긍정적으로 먹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못 하냐고 프레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프레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사회, 아주 힘든 사회, 심지어 돈을 벌고도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너는 더 벌 수 있는데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왜 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도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 정도로 소시민적 삶에 만족하냐는 거예요. 아무 불평 없이 잘 살던 사람도 그 프레셔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현대인들이 왜 불안한가?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그 프레셔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포춘지인가요? 그런데 성공한 기업인의 사진을 스팟라이트에 찍어서 띄워 놓으면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윽박지른다는 것이죠. 이런 프레셔를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긍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부작용은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능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사회에서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9.11 사태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꼽습니다. 금융위기도 미국의 금융당국의 온갖 경고 사인이 다 떴다는 거예요. 9.11 테러도 여러분이 그 후에 나온 뉴스와 리포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공기 테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CIA를 통해서 백악관까지 수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좌관이 대통령한테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왜? 대통령도 그 엘리트 그룹도 긍정주의에 그 지배를 당하는 리더들이 되어서 미국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있느냐? 미국의 경제는 끄떡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놓냐는 거예요. 미국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통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보좌관은, 안보 보좌관은 자꾸 그런 보고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핀잔을 반복해서 듣다가 보니 안보 보좌관이 그 보고서를 다 빼버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올라가는데 9.11 테러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수많은 위험 보고서를 다 빼버린 거예요. 결국 9.11 테러가 벌어지고야 말았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사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불평하고 자꾸 근심하냐는 말이에요. 위기를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건강에 경고등이 지금 켜져 있는데, 경제에 빨간불이 지금 경고등이 뜨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 다 잘 된다. 긍정주의의 부작용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긍정주의의 문제는 긍정주의 안에 스며들어 있는 신비주의와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인가 출간되어서 미국과 한국 출판계뿐 아니라 전 세계 출판계를 강타했다고 하는 책, 시크릿 1%의 부자들만이 알았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든지 들어보셨든지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두꺼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돈 버는 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뭐 승진이든 뭐 성공이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시각화해서 날마다 그것을 그려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네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보드를 써서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보고 계속 생각하면 그 마음의 힘이 현실을 끌어당겨서, 돈을 너의 어카운트에 끌어당겨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성공을 너의 인생에 끌어당겨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승진과 고객과 실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 람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에이지 교단의 교리를 용어만 바꿔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것입니다. 이 교리의 특징은 정신의 힘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예요. 물질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긍정주의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안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안에 있는 우주를 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네 밖에 있는 실제 우주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네 안에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 뉴에이지의 뿌리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여서,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교적 사상입니다. 이런 이교적 사상이
긍정주의 안에 엄청나게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주의의 문제는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런 긍정주의는 문제의 원인을 모두 개인의 마음가짐으로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할 때면 자주 쓰는 패턴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는가와 같은 긍정주의를 전파하는 책들을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합니다. 그 강연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딱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감원될 텐데, 네가 실직될 텐데, 그거는 네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불의한 구조, 불의한 권력, 불평등한 경제 구조 탓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그 사회가 져야 될 책임마저도 다 그냥 은폐해버리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긍정주의의 폐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와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제 각 분야, 긍정주의에 점령당한 각 분야를 소개하면서 기독교계를 한 챕터로 떼내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냥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신복음주의의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이교 사상이고 세속 사상일 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미국 교회가 오염된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가 된 미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많은 한국 교회들도 똑같이 오염되어서 강단에서도 수없이 이 메시지를 재생산해서 선포하고 있고, 교인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 태도가 믿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사고와 참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 3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긍정주의가 가르치는 긍정적 사고와 이 참 신앙, 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족장들이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 증손자인 요셉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 특별히 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한번 보십시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형제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그 아들 야곱은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 요셉의 각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갖고 가서 거기에 묻어다오 라고까지 요구 명령을 하였죠. 언뜻 보면 이 3명의 족장들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 특별히 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 긍정주의가 가르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주의도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취를 기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가 다른가?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믿음의 내용의 차이입니다. 긍정주의가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 믿어야 하는 그 대상, 내용이라는 게 대개 뭡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내 삶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 성공,
부지위예요. 여러분 say yes 라고 긍정주의를 가르치는 강연에 가보십시오. 막 yes 하라고 그래요. yes. 자 따라하세요. yes. 서로 맞으면 보면서 yes 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yes 10번 외칩니다. yes yes yes. yes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뭘 위해서 yes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what? yes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yes 하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yes 하면 네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yes 하면 네가 바라던 승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주의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버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낫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승진하고 부자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 바꾸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이 가르치는 믿음의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참 믿음은 사람들의 소원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이삭, 야곱, 요셉이 모두 한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두 가지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언뜻 보면 땅 주고 자손들 잘 되게 해주고,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원지인 메소포타미아 한가운데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지금도 가장 중동에서 알짜배기 땅, 그 땅에서 번영하는 갈대아 우르에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맨하탄에 빌딩 갖고 사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아직 모르지만 무조건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이 정말 원하는 거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다면 내 나이 25도 아니고 35도 아닌데 75세에 내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주님. 가나안이 가보니까 이건 뭐 산지에 원주민들 자리 잡고 한 뼘도 비켜주지도 않고 내 늘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 초원 목초지 생활이 뭐가 좋아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 가나안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자식도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뭐 요즘처럼 뭐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을 자녀 없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사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목숨 걸고 그 긴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것도 살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도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너한테 이 가나안 땅을 주마,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이건 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왜? 네 자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율법과 오실 메시아를 이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막 밀어 넣어 주신 거예요. 너도 이거 원하지? 원한다고 해. 원하고 싶을 거야. 원하지 않으면 안 될걸?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후손들, 족장들은 자기 소원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예언하고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이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긍정주의의 긍정적 태도와 참 믿음의 차이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는 그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주의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으로 믿고, 강하게 믿고, 소원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신성이 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신성의 능력이 있다. 그걸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복음주의를 계열로 분류되는 그런 교회들이 흔히 하는 말은
믿음의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 그런 교회에서는 죄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데 뭐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이런 게 죄라고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죄는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능성을 썩히는 게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셨는데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야지 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근심하면서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썩히냐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죠. 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주의와 참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참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남편감을 얻어내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방망이도 아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무슨 노하우도 아니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는 무슨 부적도 아닙니다. 참믿음을 요술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믿음은 창조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피조물의 바른 자세입니다. 참믿음은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믿음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쫓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런 겸손과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잠재력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긍정주의가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추구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바로 긍정주의가 한국교회를 오염시킨 현장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기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상속자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 앞에 서서는 말을 건네죠. 얘야, 네가 아저씨랑 같이 가서 아저씨하고 살래?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의심의 눈초리로 재벌의 머리끝에서 발끝을 훑어보면서 말하기를, 아저씨 집에 게임기 있어요? 아저씨 집에 가면 피자 사줘요? 게임기 주고 피자 사주면 가고, 안 그럼 안 갈래요. 그 재벌이 씩 웃습니다. 아니, 내 상속자가 되면 게임기가 문제고 피자가 문제겠냐. 네가 지겹도록 나중에 피자는 먹지도 않겠지만 우리 집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게임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기 다 갖다 주면 아마 몇 개 해보고 지루해서 하지도 않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벌의 마음속에 그가 그리는 것은 이 아이를 상속자로 만들어서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이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인데, 그 아이는 기껏해야 게임기, 피자에 목매는 철부지 고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복도 비교할 수 없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상속하도록,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후계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며 다스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그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 에덴 동산을 다스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섬길 수 있을지 준비하는 후계자 수업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긍정주의는 우리에게 이 게임, 이 피자의 목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네가 이 피자 못 먹으면 너는 불행해. 이 게임 못하면 너 불행해. 말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긍정의 태도의 힘을 믿음의 힘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고 속아 넘어가서 게임기에 목매고 피자에 목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임기와 피자에 목매는 철부지 고아로 서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